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올라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이 얼마나 잘 가는지, 세월을 2025년 새해를 맞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쁨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대구 태연교회에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쁨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일 모레 설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몸도 마음도 분주하지만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향하여 서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3번이나 해도 나만 보고 자꾸 이야기하는 분 딱 한 분만 계십니다. 또 다음에 또 그렇게 될 줄로 알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의 디아스포라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1절, 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저기 보니까 1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여기서 말하고 있는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만을 이르는 말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형제들,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시험만 만나도 당황스럽고 견디기 힘드는데,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기쁨의 열매는 우리 능력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5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아멘. 저기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맺을 열매는 사랑이고, 두 번째 맺을 열매가 희락. 이 희락이 바로 기쁨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쁨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서는 도무지 맺을 수가 없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순간에라도 기쁨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원뜻에 보선 각양각색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네게 간다라고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느닷없이 생각지도 않은 때에 훅 하고 들어오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우리에게 닥쳐오지만 또 감당하기 힘든 시험과 환난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생각지도 않은 때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라라는 말인데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기뻐해야 될 이유를 알고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시련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왜 이런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겪는지 그 이유를 알기만 하면 그런 시험을 당했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고통스럽고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시험과 환난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는 소원들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환난이 당할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 환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고 연단을 받아서 인내하는 사람이 되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을 이루게 되니 오히려 환난과 시험을 만날 때에라도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서 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 몰라라 하고 우리만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사 넉넉히 시험을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험이 목적이 아니라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연단을 받고 인내를 온전히 이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소망을 이루게 될 줄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환난과 시험과 연단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이 시험과 환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연단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오늘 여기 본문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랬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그랬는데 3절 말씀에 와서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한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험, 믿음의 테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알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믿음에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당하는 모든 시험과 환난은 시험과 환난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끝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의 믿음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과 환난과 시험을 인내하여 연단함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 귀한 믿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시험과 환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시련들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져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연단함을 받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소원 주신 그 마음의 소망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학교 시험을 치는 이유가 뭡니까? 학생들이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치는 이유가 뭡니까? 시험을 쳐야 대학생이 되고 시험을 쳐서 합격이 돼야 취직이 되기 때문에 그 시험이 힘들고 어려워도 합격할 것을 바라보면서 인내는 서지만 그 노력의 결과는 금보다 귀한 것을 알고 그 인내의 때를 견뎌내고 또 참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기만 바라지 말고 내가 생각지도 않은 시험, 내가 생각지도 않은 때의 환난, 이런 것들이 당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사 믿음의 연단을 받아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 앞에 존귀와 칭찬과 영광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한 바를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지도 기대하지도 않은 엄청난 시험과 시련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나라 민족 위에 닥칠 때 우리는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이런 시험이 왔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오 하나님, 이제야말로 내 믿음이 연단받아 하나님 앞에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세워질 때요, 오 이제야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때인 줄로 알고 기뻐함으로 시험을 감당할 때 그 모든 시험과 환난 중에서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험과 환난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닥치고 시련이 덮칠 때 주눅 들고 침륜에 빠지고 숨어버리는 소인배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바라보고
온전히 기뻐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이 왜 축복인지, 시련이 왜 소망의 통로인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테헤란 쪽에 있는 쪽입니다. 이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곳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 팔고 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너의 후손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 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왔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을 약속받을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75세가 되신 분들은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나이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나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려두고 과연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일어나 순종할 믿음이 내게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75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하늘의 별과 같은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에게는 아들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당장 76세가 되어서 아들 하나 줘도 만족하지 못할 일인데 76세 커녕 80이 넘고 90이 넘고 100세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한 씨앗을 주시지 않으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요 하나님의 연단이요 아브라함으로 봐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여 순종하는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6절로 9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그도 함께 받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큰 믿음의 시련과 시험이 있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앞에 닥친 모든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연단하신 후에 우리의 믿음을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또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환난 중에서라도 시험 중에서라도 기뻐할 줄 아는 믿음의 여유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봉독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여기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도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고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도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인내하는 믿음으로,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연단받는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알고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오면 조금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오면 내게 왜 이런 시험이 왔느냐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도 되지 말고, 기도하다가 멈추는 사람도 되지 말고,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순결해질 것을 믿고, 내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것을 믿고,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을 믿고, 환난과 시험 중에서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과 모든 능력을 주시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인내함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는 대구 태연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합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잠깐 기뻐하다가 끝낼 일이 아니고 그 모든 시험이 지나가기까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인정받기까지,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받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을 이루기까지 인내함으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과 칭찬과 존귀함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인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히포모네라는 말입니다. 히포모네라는 말은 그곳에 머물러 있다, 그곳을 지키다, 자리를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이 휘포모네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휘포라는 말은 어디 아래, 모네라고 하는 것은 머물러, 그러니까 어디 아래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힘듭니다. 환난이 고통스럽습니다. 시련이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환난과 시련을 벗어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인내함으로 시험과 시련과 환난 아래 머물러 있으면서 인내함으로 그 시련과 시험이 지나가기까지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믿음을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디 아래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하면, 인내하는 믿음은 환난과 고난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환난과 고난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굳게 붙들고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뎌내는 믿음, 이것이 바로 인내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복 받기를 원하고 기쁜 일이 있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시험과 환난, 각양각색의 환난과 시험, 내가 원치도 않은 때에 당하는 믿음의 시련들로 인하여 근심하게 될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시험 아래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여 승리의 계가를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룬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낳은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모리아 산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내하는 일들을 가질 때,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는 믿음을 가질 때 분명히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 구약과 신약의 두 구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11절만 한 번 더 띄워주실까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여호와의 생각, 그것은 무엇입니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장래의 희망,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소망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요 소망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평안이요 소망인 것을 안다면 결코 시험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시험을 피할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그 시험과 환난 아래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과 평안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따라하십시다.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인데 오늘 마지막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와 같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는데 그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많은 시험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 사례를 여동생이라고 하고 하마터면 애굽 왕에게 빼앗길 뻔한 위기도 있었고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 수치도 있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25년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는 기간인데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복주고 복주리라고 하는, 반드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받았으니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인내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반드시 복 주시고 반드시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환난의 때에, 시험의 때에 도망가지 말고 환난과 시험 아래 묵묵히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환난이 지나가기까지 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칭찬과 존귀와 모든 소망을 이루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대구 태연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지난주에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뻐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환난과 시련의 때를 지나야 하는 것이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 것이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되었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번성의 복,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이 이루어지는 복을 다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복된 대구 태연교회 되어지시기를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